저희 교회에서는 매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매번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새벽 기도 때에도 또 주일 예배 때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매일처럼 매 순간 확인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신앙 고백을 해도 우리가 우리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또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삶이라는 말들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고백은 쉽지만 우리에게 감동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감동, 그 감격, 이런 것들을, 그 경험들을 금방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히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2주간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자훈련 과정이 있고, 또 1년 동안 진행되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간혹 권별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훈련과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운 지식들이 우리의 머리로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과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안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서 마음으로까지 내려오는데 참 어렵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기가 좀 민망한 분들이 계실까 이래서 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까지의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곳이 어디예요? 불꽃 가운데,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였습니다.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직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다른 것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매번 의심하고 매번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남의 나라에 가서 몇 대에 걸쳐서 총리 대신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날 우리 지금으로 따진다면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의 국무장관을 오랫동안 자유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하고 공화당에서도 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무장관을 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갈 때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도, 요셉이 핍박을 받으며 감옥에 가 있을 때에도,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주변 사람들조차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이 이런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간단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상과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아닌 것만 같고 할 수 없는 일만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눈과 내 경험 이것만으로 보게 되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는 일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일 수밖에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우리의 경험으로만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피해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를 건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바다로 건너려면요, 큰 다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큰 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건너라고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를 갈라놓아 길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가보면 요만한 하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요단강이 몸에 익을 때는 물이 그 강에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저는 이때의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궤를 진 12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발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요단강의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래서 길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허기진 채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산을 해봅니다. 돈이 얼마가 들고 얼마의 음식이 있어야 이들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만을 가지고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에 물이 쌓이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친절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여인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시간이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여러분은 13년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13년 전에.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던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이제 다 컸다고 집을 다 떠나가서 각자 살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초조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99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보기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이제는 끝이 났다 할 그 나이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일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을지라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포기할 때 바로 이때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이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이 아픈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산다 이 정도로 축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그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많은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신앙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삶은 너 혼자만의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는 이제 변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은 복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 복을 나누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입니다.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확실한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전까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미래가 불분명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길래 우리에게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재미고신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을 따른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잘 모르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지켜가자 이렇게 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림을 하실 때, 요리를 하실 때, 청소를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요구한 또 한 가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같이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할례는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오늘 포경수술을 얘기합니다. 포경수술.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할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할례는 겉으로 드러난 이 육신의 포피를 제거하는 그런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에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강조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례의 흔적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지 13년,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삶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기억이 정말로 안 납니다. 근데요, 정말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경우에 그런데 정말로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 잘못은 기억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애써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 똑같은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육체의 표식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